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화가 났을 때 화를 가라앉히는 좋은 방법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걷기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요. 화가 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죠. 요즘은 걷기 좋은 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특히 골목길의 변화가 놀라운데요. 언젠가부터 어둡고 삭막했던 골목길은 문화와 예술이 스며든 공간으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회색빛의 생기 없던 골목은 화사한 벽화가 더해져서 개성 만점 벽화 골목이 됐고요. 가파른 산비탈에 색색깔의 지붕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달동네 골목은 한국의 마추픽추라는 애칭까지 생겼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요. 오래된 한옥들이 옹기종기 모인 한옥골목, 오래된 종이 냄새가 가득한 헌책방 골목, 맛있는 냄새가 가득한 먹자 골목까지 우리네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이 골목길 사이사이를 걷다 보면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잊었던 추억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풍목룡의 동주 열국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마리오 푸조의 시나리오 대부,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김선재의 내 이름은 술래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중국의 고전소설 풍목룡의 동주 열국지입니다. 풍목룡은 중국 문학사에서 명대 통속문학의 제1인자로 평가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역사소설, 민요집, 희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평생을 대중문학에 투신했습니다. 그가 쓴 열국지는 중국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춘추 전국 시대를 살다 간 영웅들의 이야기가 담긴 소설인데요. 기본적으로 소설의 형식을 띠고 있긴 하지만 완전한 허구를 바탕으로 쓴 소설은 아닙니다. 저자는 한비자, 손자병법, 서경, 역경 등 춘추 전국 시대의 중요 문헌들의 소설적 상상력을 보태서 이 책을 펴낸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영웅 호걸들과 풍운하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풍목룡의 동주 열국지,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한편 신후는 궁중에서 근심과 고민으로 세월을 보냈다. 태자 의구가 무릎을 꿇고 묻는다. 모친께서는 육궁의 주인이십니다. 무슨 근심이 그다지 심하십니까? 너희 부친이 포사만 총애하고 적과 첩의 분수를 가리려 하지 않는구나. 언젠가 그 천비가 뜻을 얻으면 우리 모자는 발붙일 곳이 없으리라. 포사는 아침 문안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나를 봐도 일어나 영접하지 않더구나. 그만한 것을 울적하실 것 없습니다. 내일이 초하루입니다. 부왕께서는 조회에 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모친께서는 궁녀들을 거느리고 경대에 가서 그곳 꽃들을 꺾으십시오. 반드시 그 천비가 대에 나와 볼 것입니다. 그때 소자가 숨었다가 호되게 두들겨주고 모친의 분풀이를 하오리다. 비록 부왕께서 크게 노하실지라도 그 죄는 소자에게 있지 모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들은 경솔히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앞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태자는 분기 충천하여 내공을 나왔다. 이튿날 아침이었다. 주유왕은 조회에 나가서 신하들의 하례를 받았다. 한편 태자는 먼저 수십 명의 궁인을 경대로 보냈다. 궁인들은 경대로 들어가서 태자가 시킨 대로 불문곡직하고 만발한 꽃들을 마구 꺾었다. 아니나 다를까 대안에서 궁녀들이 뛰어나왔다. 꽃을 가로막으며 외친다.
이 꽃은 왕께서 심으신 바라. 포낭랑과 함께 수시로 바라보고 사랑하시는 꽃이니 꺾지 마라. 만일 듣지 않으면 그 죄가 가볍지 않으리라. 태자의 분부를 받고 간 궁인들도 일제히 대꾸한다. 우리들은 동국마마의 뜻을 받자와 이 꽃을 꺾어 적국랑랑께 바치려는 것이다. 누가 감히 막을 테냐? 서로 다투는 소리가 떠들썩했다. 포비는 왜들 이렇게 시끄러울까 하고 친히 밖으로 나가봤다. 포비는 가슴속에서 일시의 노기가 치솟았다. 이때 포비 앞에 돌연 태자가 나타났다. 포비는 전혀 막을 여가가 없었다. 태자는 원수를 대하듯 눈을 부라리고 한 걸음에 대위로 뛰어 올라갔다. 대뜸 보배로 장식된 포비의 검은 머리를 움켜잡고 휘둘렀다. 이 천비야! 내 어찌한 것이간데 이름도 없고 위도 없는 것이 낭랑이라 일컫느냐? 네 눈엔 사람이 없단 말이냐? 오늘 내가 누군지 너에게 알려주리라. 태자는 포비의 머리끄덩이를 와락 움켜들고서 닥치는 대로 쥐어찔렀다. 모든 궁녀들은 나중에 왕으로부터 말리지 않았다는 죄를 당할까 두려웠다. 일제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애걸했다. 태자님, 고정하소서. 부디 부왕의 안면을 생각해서 제발 고정하소서. 흠씬 두들겨주다가 태자는 혹 포사의 생명에 관계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웠다. 그제야 겨우 손질을 멈추고 나가버렸다. 포비는 부끄러움과 아픔을 안고 대 안으로 들어갔다. 포비는 태자가 신우 대신 와서 분풀이한 것임을 알았다. 그래서 더욱 서러운 눈물이 흘렀다. 궁녀들은 앞뒤 좌우에서 위로하기에 바빴다. 낭랑은 슬피 울지 마십시오. 왕께서 자연 초처하시리이다. 주유왕은 조회를 마치자 경대로 들어왔다. 포사의 머리는 쑥대밭이 되어 있었다. 두 눈에서는 구슬 같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아니, 사랑하는 자네는 왜 오늘 머리도 빗지 않았는고? 태자가 궁인들을 데리고 와서 대하의 꽃을 꺾었지만 첩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첩은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런데 태자가 문득 달려들어 첩을 무수히 두들기고 욕했습니다. 만일 궁녀들이 힘써 말리지 않았다면 목숨을 유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왕은 천첩을 위해 선처하십시오. 자네가 한 번도 왕후에게 문의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이는 왕후가 시킨 것이지 태자의 뜻은 아닐 것이다. 너무 슬퍼 마라. 태자가 모호를 위해 원한을 갚으려고 한 짓입니다. 그러므로 태자인즉 첩을 죽이지 않는 한 행패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몸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총애를 입어 이미 포태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첩의 한 목숨으로 바로 2 목숨이라 왕은 첩을 궁 밖으로 내보내십시오. 우리 모자의 2 목숨이나마 보전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경은 진정하라. 짐이 알아서 처분하마. 이날 왕은 태자에게 전지를 내렸다. 태자는 용을 좋아하고 예가 없으니 장차 근순치 못할지라. 그러니 잠시 신국에 가서 신후의 교훈을 받도록 하여라. 그리고 동궁의 태부와 소부는 태자를 잘못 지도한 죄로 그 벼슬을 삭직하노라. 태자는 궁으로 들어가 부왕께 하소하고 사리를 밝히려 했다. 그러나 이때는 왕이 국문의 영을 내려 태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였다. 태자는 하는 수 없이 수레를 타고 신국으로 떠나갔다. 주유왕은 아침이나 저녁이나 늘 포비와 함께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포비는 비록 정궁의 지위를 뺏고 왕의 총애를 독차지했건만 한 번도 웃지를 않았다. 왕은 무엇보다 그것이 제일 답답했다. 왕은 포사를 기쁘게 해주려고 악공을 불렀다. 악공들은 제주껏 종을 울리고 북을 쳤다. 궁인들은 노래하고 춤을 췄다. 술잔을 연방 포비에게 올렸다. 그러나 포비는 종시 기뻐하지 않았다. 왕비는 음악조차 좋아하지 않으니 무엇을 좋아하느냐? 첩은 좋아하는 것이 없소이다. 지난날 손으로 비단을 찢어버렸을 때 그 소리가 몹시 상쾌하더이다. 어이?
비단 찢는 소리를 좋아하면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는가? 왕은 사고에게 날마다 비단 100필씩을 들여오게 했다. 날마다 근력이 좋은 궁인들이 비단 찢는 소리가 내공에서 그치질 않았다. 물론 포비를 기쁘게 하려는 짓이었다. 그러나 괴상한 일이다. 포비는 비록 비단 찢는 소리가 싫지는 않았으나 의연히 웃지를 않았다. 왕후는 어찌하여 웃지를 않느냐? 첩은 평생 웃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짐은 반드시 왕후를 한번 웃게 하리로다. 궁 아니거나 궁 바뀌거나 능히 포후를 한번 웃게 하는 자가 있으면 상으로 천금을 주리라. 어느 날 객석보가 왕 앞에 나아가 계책을 아랜다. 지난날 선왕이 서용이 강성할세 그들이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염려하사 여산 아래에 20여 곳에 장작을 쌓아놓고 큰 북을 수십 개 걸어댔습니다. 만일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면 연기를 올려서 하늘에까지 치솟게 하는 동시에 그것을 신호로 가까운 제후들은 병사를 거느리고 구원을 오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수년 이래로 천하가 태평하여 봉화 올릴 일도 없으니 왕께서 만일 왕후의 웃음을 보고자 하시면 왕후와 함께 여산으로 행차하십시오. 여산에 가셔서 밤에 봉화를 올리면 제후들이 반드시 허겁지겁 병사를 이끌고 몰려올 것입니다. 와서는 적병이 없어서 영문을 모르고 당황해하면 왕후께서 반드시 웃으시리이다. 그 계책이 매우 좋다. 주유왕은 포비와 함께 여산으로 행차했다. 왕은 여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속히 봉화를 올리도록 영을 내렸다. 이때 정백 우는 조정에 와 있었다. 그는 왕명을 듣고 크게 놀라 급히 여궁으로 달려가 아랬다. 봉화를 위한 여도는 선왕이 왕급에 대비코자 설치하신 것으로서 제후들과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제 까닭없이 봉화를 올리면 이는 제후들을 희롱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음 날에 뜻하지 않은 변이 생기면 곧 봉화를 올린 데짜 그땐 제후들이 반드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장차 무엇으로 병사를 징집하고 위급을 구하시렵니까? 천하가 태평하거늘 무슨 일로 징병하리요? 왕후와 함께 여궁에 왔으나 하도 심심해서 제후들을 한번 희롱하려는 것이오. 다음날 일이 있을지라도 경과 함께 은원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시오. 밤하늘에 봉화가 오른다. 북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 북소리는 점점 우레같이 일어나고 불빛은 하늘을 무찌를 듯 치솟았다. 기내의 모든 제후들은 봉화를 보고 당황했다. 그들은 필시 수도인 호경에 변이 생긴 줄 알았다. 그들은 각자 병사를 거느리고 장수들을 조모하고 곧장 여산으로 달려갔다. 사면 팔방에서 제후들이 여산으로 몰려왔다. 그런데 웬일일까? 누각에서는 그저 질탕한 음악 소리가 들려올 뿐이다. 주유왕은 포비와 함께 술을 마시며 즐기고 있었다. 왕은 제후들이 몰려온 걸 알자 사람을 시켜 전달했다. 다행히 오랑캐들의 침입은 없다. 더 수고할 필요가 없으니 돌아가거라. 온 세상에 이런 일도 있어? 그들은 투덜거리며 길을 걷고 병사를 거느리고 각기 뿔뿔이 돌아갔다. 포비는 누각 위에 서 있었다. 포비는 난간을 의지하고 제후들이 뿔뿔이 흩어져 바삐 돌아가는 걸 물끄러미 바라봤다. 사실 아무 일도 없지 않은가? 포비는 부지중에 손바닥을 쓰다듬으며 박장대소란다. 웃는다! 웃는다! 왕후가 한번 웃으니까 100가지 아름다움이 일시에 생기는구나. 이는 객석부의 공의로다. 왕은 객석부에게 천금의 상을 하사했다. 지금 전하는 속담에 천금으로 웃음을 산다는 말은 이때부터 생긴 것이라고 한다. 관이호에 자는 중이니 그는 나면서부터 용모가 걸출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널리 고금서적에 통달하고 경천 위지의 재능과 세상을 바로잡고 시대를 구제할 만한 실력이 있었다. 그는 일찍이 포수가와 함께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했다.
장사가 끝나면 관이오는 언제나 그날 수입에서 포스가보다 배 이상의 돈을 가지고 돌아갔다. 포스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항상 불평한다. 같이 번 돈에서 반씩 나눠 갖지 않고 관이오는 배나 더 가지고 가는구려. 그런데도 당신은 가만히 있어? 그럴 때마다 포스가는 관중을 변명했다. 관중은 구구한 돈을 타면서 나보다 배나 더 돈을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고 식구가 많다. 내가 그에게 더 가지고 가도록 사양한 것이다. 그대들은 오해하지 마라. 그들의 우정은 이렇듯 지극했다. 또 그들은 일찍이 전쟁에 나간 일이 있었다. 싸움터에 서면 언제나 관중은 후대로 숨었다. 그리고 싸움이 끝나고 돌아갈 땐 그는 항상 맨 앞에 서서 걸었다. 사람들은 모두 관중을 용기 없고 비겁한 자라고 비웃었다. 그럴 때마다 포스가는 또 관중을 두둔했다. 관중은 용기가 없거나 비겁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늙은 어머니가 계신다. 자기 몸을 아껴 길이길이 늙은 어머니에게 효도하려는 것이다. 어찌 관중이 싸움을 겁내리요? 그들은 함께 일을 하자니 자연 서로 의논도 해야 했다. 간혹 관중과 포스는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다. 사람들은 관중을 비난했다. 관중은 심술꾸러기에 마음씨가 삐뚤어졌어. 사람이란 누구나 때를 잘 만날 수도 있고 불우할 때도 있다. 만일 관중이 때를 만나 일을 하면 100번에 한 번도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함부로 관중을 비난하지 마라. 관중은 이런 소문을 들을 때마다 길이 차단했다.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이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수가다. 이것은 유명한 관중의 말로 후세까지 전해지고 있다. 마침내 그들은 생사를 함께하는 교우의 의를 맺었다. 이를 후세에서 관포지교라 한다. 제양공 제아가 생존했을 때 일이다. 제양공은 규와 소백이 다 서출인데도 그 둘 중 하나에게 뒷날 임금자리를 전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똑같이 스승을 세워 그들을 보좌하고 지도하게끔 했다. 이때 관중이 포숙에게 조용히 말한다. 지금 주공에게 두 아들이 있어. 다음 날 임금 자리엔 규 아니면 소백이 오르게 될 것이오. 그대와 나는 서로 그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 그들의 스승이 됩시다. 그들 둘 중에서 하나가 군위에 오르거든 우리는 서로 전거하기로 합시다. 그래야만 우리는 언제든지 같은 임금 밑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 그 말이 장이 좋소. 그리하여 관중은 소홀과 함께 공자 규의 스승이 되고 포숙은 공자 소백의 스승이 되었다. 관중이 급히 들어가 노장공에게 청한다. 지금 공자 소백이 거나라에 있습니다. 거나라는 이곳 노국보다 제 나라에 가깝습니다. 만일 소백이 먼저 들어가면 자연 누가 임금이 되느냐에 대해서 말썽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신에게 좋은 말과 군사를 빌려주십시오. 먼저 가서 뒷말 없도록 미리 일을 꾸며놓고 영접하겠습니다. 무장한 군사 몇 명을 데리고 가면 되겠어? 병거 30승만 빌려주십시오. 노장공은 두말 않고 병거 30승을 관중에게 내줬다. 한편 거나라에 있던 공자 백은, 공자 소백은 본국에서 난이 일어나 임금 자리에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포숙과 함께 상의했다. 소백이 포숙에게 묻는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장차 어찌하면 좋겠소? 관중이 공자 규를 데리고 본국에 당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야 합니다. 일이 매우 급합니다. 거우에게 말하여 병거를 빌려 타고 즉시 출발합시다. 거우는 포숙에게 병거 100승과 군사를 내줬다. 이에 포숙과 공자 소백은 거군의 호의를 받으며 본국으로 달렸다. 한편 관중도 병거 30승을 거느리고 밤낮 없이 본국으로 향하여 달렸다. 관중이 증묵 땅에 이르렀을 때 거나라 군사가 먼저 지나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관중은 병거를 거세게 몰아 거나라 군사의 뒤를 쫓았다.
관중이 30리쯤 갔을 때 병거를 세우고 바라보니 공자 소백이 수레 위에 단정히 앉아 있었다. 관중이 소백이 앉아있는 수레 앞에 나아가 몸을 낮춰 아랜다. 공자께서는 그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니까? 부군이 세상을 떠나셨으므로 내 친상에 가는 길이오. 공자 규는 선군의 맏아드님이십니다. 마땅히 이번 상사의 주인은 공자 규이십니다. 그러니 공자께서는 잠시 이곳에 머무르시고 헛되이 수고 마십시오. 이때 곁에 앉아있던 포숙이 오래간만에 친한 친구와 만났건만 말없이 관중의 거동만 노려보다가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관중은 물러가라. 우리는 각기 주인이 다르다. 굳이 여러 말할 것 없다. 관중이 대답을 안 하고 주위를 둘러봤다. 모든 거나라 군사들이 눈썹을 치켜뜨고 노한 눈으로 자기를 노려보지 않는가. 관중은 자기가 거느리고 온 노나라 병거 30승이 소백이 거느리고 온 거나라 병거 100승과 도저히 겨룰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그러시다면 하는 수 없지요. 나는 물러가겠소. 관중이 겉으로 물러가는 체 하고 얼마쯤 가다가 획 돌아서면서 관중이 번개같이 활을 잡아당겨 수레 위에 앉아있는 소백을 향해 쐈다. 화살은 사정없이 날았다. 무심히 수레 위에 앉아있던 소백은 순간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섰다. 아! 공자 소백은 입에서 붉은 피를 흘리며 수레 위에 쓰러졌다. 포숙은 황급히 소백을 부축했다. 그러나 소백의 몸은 꼼짝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은 소리쳤다. 무슨 일인가 이게. 이거 참. 일제히 곡성이 진동했다. 관중은 그제서야 소백이 죽은 것을 알고 나는 듯이 말에 올라타고 채찍질하여 전속력으로 달아났다. 얼마쯤 달아나다가 거군의 추격이 없음을 알고 관중은 비로소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길게 탄식했다. 공자 규는 복이 많구나. 그가 임금이 될 팔자이기에 내가 쏜 한 대의 화살이 소백을 죽인 것이다. 관중은 뒤에 오는 노장공과 만나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잔에다 술을 가득 부어 공자 규에게 바치며 축하했다. 이는 다 공자의 복이지 저의 공이 아닙니다. 이리하여 노장공과 관중은 공자 규는 안심하고 다시 천천히 떠났다. 이르는 곳마다 읍장들이 마치는 물품과 음식 대접을 받으면서 그들은 유유히 제나라로 향했다. 그러나 누가 알았으리요. 관중이 쏜 화살은 소백의 혁대 갈고리에 맞았을 뿐이었다. 소백은 전부터 관중이 활을 잘 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또 노나라 군사가 다시 활을 쏘지는 않을까 두려웠다. 그래서 즉시 입술을 깨물고 피를 흘리며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 죽은 듯이 쓰러졌던 것이었다. 이리하여 소백은 관중과 온 시종과 거나라 군사와 포수까지 속였던 것이다. 관중이 비록 가버렸으나 또 쫓아올지 모릅니다. 지체 말고 속히 가십시오. 이에 소백은 변복하고 온 거에 송장 실리듯 드러누워 본국을 향해 달렸다. 소백과 포숙은 일행은 임치 가까이 이르렀다. 이에 포숙아는 홀로 수레를 달려 먼저 성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공자 언은 군사를 거느리고 생두에 가서 공자 규를 죽이고 소홀과 관중을 잡아왔다. 노장공은 잡혀온 그들을 죄수처럼 함거에 가두라고 분부했다. 이 말을 듣고 소홀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통곡한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죽으면 효도라 하며 신하가 임금을 위해 죽으면 충신이라 하나니 이는 다 그 사람의 분수인 것이다. 홀은 공자 규를 따라 지하로 갈지언정 살아서 어찌 이 같은 모욕을 당하리오. 마침내 소홀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를 보고서 관중이 조용히 말한다. 자고로 임금을 위해 죽는 신하도 있으며 임금을 위해 살아야 할 신하도 있는 법. 나는 살아서
제 나라에 돌아가 죽은 공자 규의 원수를 갚으리라. 관중은 태연히 함거 속으로 들어가 갇혔다. 이에 시백이 조그만 목소리로 노장공에게 말한다. 신이 관중의 관상을 보건대 제 나라에서 그를 돕는 자가 있는 듯하니 장차 죽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중은 천하의 기이한 재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만일 그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제 나라에서 그를 크게 쓸 것입니다. 또 그가 돕는다면 우리 노나라는 그들의 지시나 받고 심부름이나 할 것이기에 편안한 날이 없으리이다. 주공께서는 제 나라의 청에서 관중을 살리도록 하십시오. 주공의 힘으로 관중이 살게 되면 그는 반드시 우리의 덕을 잊지 못할 것인즉 그때 우리 노가 그를 크게 등용하면 앞으로 제 나라를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제후는 지금 관중을 원수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관중을 살려주고 또 그를 등용하면 우리가 비록 규를 죽였더라도 제후의 분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관중을 보내어 제후의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것이 좋으리라. 마침내 관중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격이 되었다. 이때 공손스뿡은 노나라가 직접 관중을 죽이기로 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는 황급히 노나라 궁전으로 달려가서 노장공에게 말했다. 지난날 관중은 활로 우리 임금의 혁대고리를 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공께서는 분이 골수에 사무쳐 친히 관중을 참하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에 노장공은 스뿡의 말을 듣고 본즉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리하여 스뿡은 노장공에게 사은하고 노나라를 떠났다. 함거 속에 잡혀가면서 관중은 이것이 다 포수가의 계책이라는 걸 알았다. 동시에 관중은 그만큼 불안했다. 노나라 시백은 실로 무서운 지사다. 그들은 비록 나를 석방했으나 언제 곧 후회할지 모르며 후회하면 즉시 뒤쫓아올 것이다. 시백이 뒤쫓아와서 나를 다시 잡는다면 그때는 살아날 길이 없다. 관중은 함거 속에서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여러모로 계책을 생각했다. 이에 그는 황곡의 노래를 지어 공손 스뿡 일행에게 가르쳤다. 그들은 노래 부르기에 신명이 나서 피곤한 줄 몰랐다. 술에도 달리고 말도 달린다. 이틀 걸릴 노정을 단 하루에 갔다. 이리하여 관중은 드디어 노나라 경계를 벗어났다. 아니나 다를까 관중이 근심한 것처럼 노장공은 과연 그들을 떠나보낸 후에야 후회했다. 공자어는 즉시 관중을 잡아오라. 즉시 공자어는 그들을 뒤쫓았으나 헛수고만 하고 돌아갔다. 한편 관중은 제네라로 경계로 접어들자 하늘을 우러러 찬탄했다. 네, 오늘에야 살아났구나. 그들 일행은 당부 땅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포스가가 즉시 그들 일행을 영접했다. 포숙은 친구인 관중을 대하자 무슨 지극한 보물을 얻은 듯이 기뻐했다. 관중은 별거 없는 모양이니 참으로 기쁘다. 즉시 함거를 부수고 관중을 모셔 내리게 해라. 주공의 분부를 받지 않고서 내 어찌 마음대로 함거를 내릴 수 있으리요. 조금도 근심 마오. 내 또한 그대를 우리 주공께 천거하리라. 포수가는 관중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선 당부에 머물도록 했다. 그리고 포수가는 임치로 돌아갔다. 포수가가 제나라 황공에게 아른다. 이번 흉사를 슬퍼하는 동시에 이번 길사를 축하합니다.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오? 공자규는 주공의 형님이십니다. 주공께서 국가를 위하여 형님을 없앤 것은 부득이한 일이었지만 신하로서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렇다 하고 그대를 또 어째서 과인에게 축하하오? 관중은 천하의 기이한 인재입니다. 소홀의 유와 다릅니다. 신이 이제 그를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주공께서는 이제야 어진 재상을 얻었으니 신이 어찌 치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관중은 과인에게 화를 쏜 자라. 그 화살이 지금도 있소. 그를 없애버려도 오히려 속이 시원치 않거늘 어찌 그 자를 정승으로 등용하란 말이오? 신하된 자로서 그 누가 자기 주공을 위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주공을 쏜 것은 공자 귀만 알고 주공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공께서 그를 등용하시면 그는 마땅히 주공을 위해 활로 천하를 쏠 것입니다. 주공은 그까지 갈고리 쏜 것만을 논하려 하십니까? 과인은 그대 말을 잠시 듣기로 하겠소. 관중을 죽이지 말고 그냥 두어. 이에 포숙은 관중을 영접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밤낮 서로 담론하며 즐겼다. 궤공은 다시 견웅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 성전이란 곳에서 견웅과 싸우기 위해 대기했다. 형세가 이쯤 되자 진원공은 다시 순식과 상의했다. 이제 궤과 견융이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 과인이 궤를 쳐도 좋겠소? 우와 궤나라는 아직도 친한 사이입니다.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처음엔 궤를 굴복시키고 다음은 우를 굴복시켜서 두 나라를 다 주공께 바치겠습니다. 그런 좋은 계책이 있으면 속기 마라오. 우와 궤 두 나라 사이를 떼어 놓아야 합니다. 주공은 많은 뇌물을 우나라에 보내시고 잠시 길을 빌려 궤를 치십시오. 우가 말을 잘 들을까? 무슨 뇌물을 보내야 할지. 원래 우공은 욕심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지극한 보물을 받아야만 마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꼭 두 가지 물건을 보내야겠는데 주공께서 선뜻 내놓을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경이 보내야겠다는 그 물건을 말해보. 우공이 갖고 싶어하는 것은 좋은 구슬과 말입니다. 주공께서는 수국이란 지방에서 출토한 구슬과 굴이란 지방에서 출생한 말을 보내고 우나라에다 길을 빌려달라고 청하십시오. 우공이 구슬과 말을 받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계책은 성공합니다. 아니 그 두 가지 물건은 나의 지극한 보물이요. 어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으리요? 신은 주공께 허락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나라 길을 빌려 궤를 치면 궤은 우나라 원조가 없으므로 반드시 망합니다. 궤이 망하면 우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구슬과 말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곧 구슬과 말을 외국 부중에 맡겨두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잠시 맡겨두는 것입니다. 곁에서 대부 이극이 염려한다. 우나라에 현명한 신하 둘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 이름은 궁지기와 백리해입니다. 그들이 우리 계책을 짐작하고 방해하면 어찌하오? 우공은 욕심만 많고 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비록 두 신하가 간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오. 진원공은 즉시 구슬과 말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순식은 구슬과 말을 가지고 우나라로 갔다. 우공은 처음에 진나라 순식이 길을 빌리러 왔다고 말을 듣고 이것들이 괭나라를 치려는구나 짐작하고 분기충천했다. 그러나 구슬과 말을 보자 급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쁨이 용솟음쳤다. 우공이 손으로 구슬을 만지며 연방 말을 바라보면서 순식에게 묻는다. 이것은 그대 나라의 지극한 보배며 천하의 짝이 없는 물건이거늘 어째서 과인에게 바치요? 우리 주공은 군우의 어진 덕을 사모하시고 군우의 강성함을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감히 이런 보물을 가질 수 없다 하사 대국의 환심을 사고자 보내신 것입니다.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반드시 과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괭이 자주 우리 남쪽 변방을 치기 때문에 우리 주공은 사직을 보존하기 위해 화평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괭은 우리 진에게 땅을 내놓으라면서 응하질 않았습니다. 우리 주공은 대국의 길을 빌려 앞으로 그들의 잘못을 꾸짖을 생각입니다. 만일 길을 빌려 우리가 싸워 이기면 괭나라에서 노획한 물건을 모조리 다 군우께 바치고 우리 주공은 군우와 함께 영세 화평에 맹세를 할 작정이십니다. 우공은 크게 기뻐했다. 곁에서 궁지기가 간한다. 주공께서는 진나라 청을 승낙하지 마십시오. 속담에 이르기를 입술이 망하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진나라가 다른 나라를 속여서 이익을 취한 것이 하나 둘만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나라와 우리 우와 괭의 수작을 쓰지 못한 것은 우와 괭이 입술과 이처럼 서로 돕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괭이 망하면 그 다음은 불행히 우리 우나라로 닥쳐옵니다.
진나라 군주가 자중한 보물을 아끼지 않고 보내어 과인과 사귀기를 청하는데 과인이 어찌 길을 아끼리요? 더구나 진은 객보다 10배나 강한 나라다. 우리가 객을 잃을지라도 진과 친하면 조금도 불리할 것이 없다. 그대는 물러가라. 그리고 과인이 하는 일에 참견하지 마라. 궁지기가 다시 간하려는데 곁에서 백리애가 궁지기의 소매를 가만히 잡아당긴다. 함께 바깥으로 나가자 궁지기가 백리애에게 묻는다. 그대는 내가 간할 때 한마디도 돕지 않고 도리어 나를 말린 까닭이 무엇이오? 내가 듣건대 어리석은 사람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은 마치 좋은 구슬을 길에다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디다. 옛날에 관용봉이 걸왕에게 죽음을 당하고 비간이 주왕에게 죽음을 당한 원인도 그들이 끝까지 왕에게 간했기 때문이지요. 그대도 너무 간하다간 신상에 해로우리다. 그러면 우는 반드시 망하오. 나와 그대는 망하는 나라에 있을 것 없소. 우리 함께 다른 곳으로 갑시다. 떠나고 싶거든 떠나시오. 나까지 데리고 떠나면 그대의 죄는 더 무거워질 것이오. 먼저 떠나면 나는 기회를 봐 천천히 떠나겠소. 그날 밤으로 궁지기는 집안 식구를 다 데리고 어디론지 떠났다. 그러나 아무도 궁지기가 간 곳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한편 진 목공은 진나라 백희를 아내로 맞이했다. 진나라에서 보내온 신부의 여자 종과 남자 종의 명단엔 백리애가 있건만 당자를 볼 수 없었다. 진 목공이 공자 칩을 불러 묻는다. 명단엔 백리애가 있는데 볼 수 없으니 어찌 된 것인가? 그는 우나라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오다가 도중에 도망쳤다고 합니다. 진 목공이 곁에 있는 공손지에게 묻는다. 자상은 진나라에 있었으니 백리애란 사람을 알겠군. 그는 어떤 사람인고? 그는 비범하고 어진 사람입니다. 지난날 그는 우공에게 간해도 소용없을 걸 알고 간하지 않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그의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우공을 따라 진나라까지 왔으면서도 진나라의 신하가 되길 거부했으니 이것만으로도 그의 의리와 충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원래 천하를 경영할 만한 재주를 가졌으나 다만 지금까지 불우했을 따름입니다. 과인이 어떻게 하면 백리애를 내 사람으로 쓸 수 있겠소? 신이 듣건대 백리애의 아내는 아들과 함께 지금 초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백리애는 반드시 초나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지금이라도 초나라로 사람을 보내사 그가 있는 곳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날로 진나라 사자는 초나라로 떠나갔다. 그 후 그 사자가 돌아와서 진 목공에게 보고한다. 백리애는 동쪽 바닷가에서 초나라 임금을 위해 말을 기른다고 합니다. 과인이 많은 패백을 초나라에 주고 백리애를 보내달라고 하면 초가 승낙할까? 그러면 백리애는 영영 오지 못합니다. 어째서 안 올까? 초나라 백리애에게 말을 기르게 한 것을 보면 아직 초는 백리애의 인품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주공께서 많은 패백을 주고 백리애를 달라면 그들은 백리애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초왕이 백리애를 쓰면 썼지 우리에게 넘겨주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겠어? 주공께선 도망간 종놈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를 잡아가겠다고 하십시오. 지난날 관중도 이와 같이 계책을 써서 노나라를 무사히 벗어났습니다. 그 말이 정이 좋소. 이에 진나라 사자는 염소 가죽 5장을 가지고 초나라로 갔다. 사자가 그 염소 가죽 5장을 초왕에게 바치고 온 뜻을 아랜다. 우리 주공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나라 천한 종놈 백리애란 자가 귀국에 도망가서 숨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자를 보냅니다. 과인이 그놈을 잡아다가 벌을 줌으로써 앞으로 도망치려는 자들을 경계하고자 합니다. 염소 가죽 5장을 보내오니 청컨대 군우께서는 죄인을 잡아 보내주십시오 하고 말입니다. 초왕은 다만 진나라의 환심을 잃을까 두려워서 백리애를 잡아다가 진나라 사자에게 넘겨주라고 분부했다. 이리하여 백리애는 초나라 관리에게 붙들렸다. 전속 나온 동해 사람들은 백리애가 붙들려가서 죽는 줄 알고 모두 울었다. 그러나 백리애는 속으로 웃었다. 내 듣건대 진후는 큰 포부를 품은 사람이라고 하더라. 종놈 한 명쯤 없어진 것이 그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초나라까지 사람을 보내어 잡아갈 리 있겠는가? 이는 반드시 나를 높은 자리에 등용하려는 수작이다.
이번에 가면 부귀할 것인데 무엇을 슬퍼하리요? 백리에는 유연히 함고에 올라타고 떠났다. 울 속에 감금된 백리에를 실은 수레가 진나라 국경에 도착했다. 진나라의 국경엔 이미 공손지가 영접 나와 있었다. 공손지는 즉시 백리에의 결박을 풀고 안내했다. 진목공이 백리에를 영접한 뒤 묻는다. 금년 연세가 몇이요? 겨우 70입니다. 아깝구나. 너무 늙었도다. 이 백리해에게 나는 새를 쫓아다니라든지 맹수를 잡아오라고 한다면 신은 이미 늙어서 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신에게 앉아서 나란 일을 맡아보게 한다면 신은 아직 젊습니다. 옛날에 강태공이 나이 80에 위수가에서 고든 낚시질을 했건만 그때 문왕은 그를 수레에 싣고 돌아가서 상보로 삼았고 마침내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신이 오늘 군우를 배운 것과 그때 강태공이 문왕을 만났을 때를 비교하면 신은 아직도 10살이나 젊습니다. 한편 백리해의 아내와 아들은 그 후 어찌 되었는가? 백리해의 아내 두씨는 남편이 출세의 길을 찾아 타국으로 떠난 뒤 날마다 배틀에 올라 배를 짜며 세월을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그 뒤 흉년을 당하자 살아갈 길이 아득했다. 얘야, 더 이상 이곳에서는 살기 어렵겠구나. 다른 나라로 떠나자. 그러나 다른 곳으로 가봐야 별 수 있을 리 없었다. 어머니와 아들은 타국 땅을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걸식을 했다. 뜨내기 신세로 걸식을 하다 그들은 마침내 진나라로 들어갔다. 두씨는 빨래꾼이 되어 그날그날을 유지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시며 자아는 맹명이었다. 이땐 아들 시도 장성한 연우였다. 그러나 시는 날마다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 사냥질이나 하고 씨름이나 할 뿐 도무지 생계를 위해 힘쓰려 하지 않았다. 너도 이제 장성했으니 놀기만 해서는 안 된다. 누차 타일러스나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백리해가 진나라 재상이 되자 두씨는 비로소 소문으로 남편 이름을 들었다. 어느 날 아침에 두씨는 거리에 나가서 수레를 타고 궁으로 들어가는 재상을 유심히 살펴봤다. 그러나 수레의 장식도 대단하려니와 구종배들이 감싸고 가는지라 수레 안에 탄 사람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수레 속의 백리해도 설마 아내가 길거리에 서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궁으로 들어갔다. 그 후 때마침 부중에서 빨래하는 여자를 모집했다. 두씨는 빨래하는 여자로 자원하고 부중으로 들어갔다. 부중에 들어간 두씨는 다른 여자들보다 부지런히 일했다. 부중 사람들은 두씨가 남보다 배나 일을 잘한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두씨는 한 번도 백리해와 만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하루는 백리해가 당상에 앉아 있었다. 악공들이 동서 양쪽 보도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중이었다. 두씨가 부중 사람에게 말한다. 첩은 음악을 잘합니다. 원컨대 한 번만 저 악공들 있는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부중 사람은 두씨를 데리고 가서 악공들에게 소개했다. 그중 악공 한 사람이 묻는다. 전에 무슨 악기를 배웠는가? 검은고도 하며 노래도 부릅니다. 악공은 두씨에게 검은고를 내주었다. 두씨가 검은고를 안고 탄주하니 그 소리가 애원하고 처량했다. 악공들은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들었다. 두씨가 검은고를 마쳤다. 이번엔 노래를 해보게. 첩이 이곳에 온 뒤로 한 번도 노래를 부른 일이 없습니다. 바라건대 상군께 말씀드려 당 위에 올라가서 노래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악공이 당 위에 올라가서 그 뜻을 백리해에게 품했다. 백리해는 머리를 끄덕이며 말없이 승낙했다. 두씨는 당 위에 올라가서 기둥 왼편에 자리를 잡았다. 두씨가 머리를 다소곳이 숙이고 옷깃을 여미고 단정히 노래를 부른다. 백리해 염소가죽 5장이요. 이별하던 그날을 생각하시는가. 암탉을 잡고 서숙을 절구질하여 문짝으로 익히던 그날을. 오늘은 부귀하시니 나를 잊으셨네. 백리해 염소 가죽 5장이요.
아버지는 좋은 음식을 먹건만 자식은 배가 고파서 우는도다. 남편은 좋은 비단 옷을 입고 있건만 아내는 품삯받고 빨래하는 천한 몸일세. 슬프다. 부귀하시니 나를 잊으셨네. 백리에 염소가죽 5장이요. 지나간 그 옛날 그대 떠날 때 나는 울었소. 오늘날 그대는 높이 앉았건만 나는 떨어져 있도다. 슬프다. 부귀하시니 나를 잊으셨네. 백리해는 그 노래를 듣고 크게 놀랐다. 내 앞으로 오시오. 틀림없는 자신의 아내였다. 자나깨나 잊지 못하던 아내였다. 마침내 백리해와 두시는 서로 붙들고 통곡을 했다. 겨우 울음을 진정하고 백리해가 묻는다. 우리 아이는 어디 있어? 마을에서 사냥질을 하고 있습니다. 백리해는 즉시 사람을 보내 자기 아들을 불러오게 했다. 이날 백리해는 여러 해 만에 늙은 아내와 장성한 아들을 만났다. 진목공은 백리해가 처자와 만났다는 걸 듣고서 곡식 1000종과 황금과 비단 한 수레를 그들에게 하사했다. 이튿날 백리해는 아들 백리씨를 데리고 궁에 들어가 진목공께 사은했다. 진목공은 백리씨에게 대부 벼슬을 주었다. (11월) 초하룻날이 되었다. 공손군은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미리 일어나 송양공을 나와서 있게 했다. 적군은 대기하라! 한편 초나라 장수 성득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홍수 북쪽에다 진을 쳤다. 투발이 성득신에게 청한다. 송군이 먼저 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우리는 오고때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넙시다. 송우는 싸움도 모르려니와 군사를 쓰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요. 우리가 일찍 건너가면 일찍 싸울 것이며 늦게 건너가면 늦게 싸울 것이니 무엇을 미리 서두를 것 있소? 날이 밝았다. 초군은 배를 타고 계속 강을 건너가기 시작했다. 공손구가 송양공에게 말한다. 초군이 날이 밝은 후 건너오는 것은 우리를 몹시 깔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반쯤 건너올 때 우리가 공격하면 우리는 적군으로서 초군 반을 꺾을 수 있습니다. 만일 초군이 다 강을 건너와 상륙한다면 적은 많고 우리의 수요는 적어서 당적하기 어렵습니다. 너는 저 인의 두 글자가 보이지 않느냐? 과인은 당당히 진을 펴고 정정당당히 싸울 뿐이야. 어찌 적이 반쯤 건너오는 걸 그 약점을 칠 수 있으리요? 공손군은 하도 기가 막혀서 연반 탄식만 했다. 30간에 초군은 강을 건너와 다 상륙했다. 초군이 아직 진을 다 치지 못했으니 속히 북을 올리고 적을 무찌르면 반드시 적은 정신을 못 차릴 것입니다. 송양공이 그렇게 말하는 공손구의 얼굴에다 침을 탁 뱉고 꾸짖는다. 에이, 시끄럽다. 너는 적을 치는 일시적인 이익만 탐하고 만세인 의의는 모르느냐? 과인이 당당한 진으로서 어찌 진도 치지 못한 적을 무찌를 수 있으리요? 공손군은 얼굴에 흘러내리는 송양공의 침을 훔치고 돌아서서 또 길게 탄식했다. 초군은 완전히 진세를 이루었다. 초군은 강하고 말도 많았다. 그들은 산과 들에 까맣게 깔렸다. 이를 바라보고 송군은 다 불안에 떨었다. 그제야 송양군은 명령했다. 자, 이제 싸울 준비 양쪽 다 됐다. 자, 이제 북을 쳐라! 초군 쪽에서도 요란스레 북소리가 일어났다. 송양공은 친히 긴 창을 들고 공자탕, 상자수두 두 장수와 군사를 거느리고 일제히 병거를 달려 정면으로 초군을 뚫고 들어갔다. 공손군은 적진 속으로 들어가서 한참 좌충우돌하다가 바라보니 동북쪽 저편에서 초군들이 무언가를 에워싸고 있었다. 혹
자기네 군대가 포위당한 게 아닐까 하고 공송고는 조급한 생각이 들어서 그 동북쪽을 향하여 병거를 달려갔다. 앞에서 상자수가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어 부르짖는다. 사마는 속히 가서 주공을 구출하오. 공송고가 적을 무찌르며 적의 포위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공자탕이 치명상을 입고 병거 밑에 쓰러져 있었다. 인의 두 글자가 씌어있는 큰 키는 이미 초군에게 뺏기고 없었다. 송양공은 이미 몇 군데 부상을 입은 데다 더구나 오른쪽 넓적다리에 화살을 맞고 일어서지 못하고 있었다. 공자탕은 공송고가 달려오는 걸 보자 눈을 부릅뜨고 사마는 어서 주공을 구출하고 나는 이곳에서 죽소. 한마디 말을 남기곤 숨이 끊어졌다. 공송고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즉시 송양공을 부축하여 자기 병거 위에 태웠다. 그는 자기 몸으로 송양공을 가리고 용기를 분발하여 포위를 뚫고 나갔다. 드디어 공송고는 송양공을 모시고 간신히 초진에서 벗어났다. 그 많은 문관들을 다 죽고 뒤따르는 자도 없었다. 송의 병거는 10중 8구는 다 잃었다. 이리하여 송군은 형편없이 대패했다. 공송고와 송양공은 밤낮 없이 병거를 달려 송나라로 돌아갔다. 이번 싸움에 죽은 송병 수요는 대단히 많았다. 그 전사한 병사들의 부모 처자들이 궁 밖에 모여들어 통곡한다. 사마 공송고의 말을 듣지 않아서 패했단다. 통곡 소리와 원망 소리를 듣고 송양공이 높이 전상에 앉아 탄식한다. 군자는 상처를 다시 다치면 참지 못하며 머리털이 반백이 넘으면 뽑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 과인은 항상 인과 의로서 군사를 쓰려 하거늘 어찌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을 괴롭힐 수야 있으리요. 이 소문을 듣고 백성들은 하도 기가 막혀서 원망하다 말고 송양공을 비웃었다. 송양공이 인의를 지키려다가 인심만 잃고 망했다. 고전 읽기 풍목룡의 동주열국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서양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야 하고요. 동양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주열국지를 읽는 것이 좋다 할 만큼 동양의 고전으로 통하는 소설 동주열국지였습니다. 그럼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 라디오를 다시 한번 펼치다. EBS 오디오북. 예전엔 쉽게 눈에 띄던 빨간 우체통. 이제는 점점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됐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체통이 사라지는 분위기 속에서도 새롭게 생겨나는 우체통도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그 수를 늘려가고 있는 느린 우체통인데요. 이제는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대학이나 구립도서관 등 우리 주변에서도 이따금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느린 우체통에 편지를 써넣으면 1년 후에나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의 내가 나에게 쓴 편지를 이듬해에 받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느린 우체통은 너무 빠른 것에만 익숙해져 기다림의 설렘과 행복을 잊고 있던 우리에게 삶의 속도를 잠시 줄이고 자신과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럼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도 생기겠네요. 지금부터 일주일간의 책을 모아 다시 들려드리는 EBS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EBS 오디오북 이번 주 방송 순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후 3시까지 고전 읽기 풍목룡의 동주 열국지,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화제의 베스트셀러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 5시부터 6시까지는 EBS 북카페 이문열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6시부터 8시 50분까지는 라디오 연재소설 김선재의 내 이름은 술래가 방송됩니다. 주중에 아쉽게 놓친 책이 있으셨다면 오늘 하루 EBS 오디오북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전 읽기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고전 읽기에서 만나볼 작품은 중국의 고전 풍목룡의 동주 열국지입니다. 동주 열국지는 춘추 전국시대라 불리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의 야망을 이루려는 영웅들의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입니다. 자, 그럼 풍목룡의 동주 열국지 낭독 발췌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노나라엔 진나라 부장 위가가 남아있으면서 오랑캐 적적의 땅을 대력 안전시켰다. 그러고서 군사를 거느리고 떠났다. 위가가 보시의 못에 이르렀을 때였다. 문득 아득한 저편에서 누런 먼지가 일어나며 점점 하늘의 해를 가렸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하늘을 뒤흔들 듯한 함성이 일어났다. 위가와 군사들은 어느 나라 군대가 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어서 당황했다. 이때 보발군 한 사람이 나는 듯 말을 타고 와서 급히 고한다. 큰일 났습니다. 저것은 진나라 대장 두해가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위관은 행군을 멈추고 곧 전투 준비를 했다. 원래 두해란 사람은 진나라에서도 유명한 장사였다. 그는 나면서부터 이가 강철 같았고 튀어나온 눈동자는 이상스레 빛이 났다. 그의 주먹은 구리 새로 만든 망치 같고 뺨은 쇠로 만든 바리떼 같았으며 수염은 머리털까지 감겨 올랐고 키가 1장이 넘었다. 그는 능히 청균의 무게를 들고 평소 계산대부 한 자루를 쓰는데 그 무게가 120근이나 됐다. 두해는 원래가 백적 사람으로 일찍이 청민산이란 데서 하루에 호랑이 5마리를 맨주먹으로 때려잡아 그 가죽을 벗겨온 일이 있었다. 이에 진왕공은 그 용맹을 듣고 후회를 불러다가 처음엔 차우 장군으로 삼았다. 그 후 두해는 또 군사 300명을 거느리고 차하산에 가서 산적 1만여 명을 쳐부셨다. 이때부터 두해의 이름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그는 이제 대장이 되어 진나라 장수 위가와 서로 싸우게 됐다. 이때 진나라 장수 위가는 진을 치고 서로 싸울 태세를 취했다. 그러나 진나라 대장 두해는 진을 치고 말고 할 것이 없었다. 두해는 말도 병거도 타지 않았다. 용기 있는 군사 300명만 나를 따르라! 두해는 태산 같은 위세로 뚜벅뚜벅 걸어서 바로 진군의 진 속으로 쳐들어갔다. 두해는 120근이나 되는 계산대부를 닥치는 대로 콩타작하듯 말다리와 갑옷 입은 진군에게 휘둘렀다. 그야말로 흉악한 죽음의 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듯했다. 진군은 이렇게 흉악한 거인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진군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일진을 패했다. 위가가 명령했다. 영로를 굳게 닫고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게 해라. 이에 두해는 한 대의 도부수를 거느리고 영체 밖에서 펄펄 뛰며 진군에게 가진 욕설을 퍼부었다. 이러기를 사흘이나 계속했건만 진군은 꼼짝 못하고 영내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이때 진나라 응원군이 왔다. 응원군을 거느리고 온 장수는 바로 위가의 동생인 위기였다. 위기가 형에게 말한다. 상감께선 적적의 무리가 진나라와 손을 잡고 무슨 변을 일으키실지 모른다고 염려하사 특별히 저를 형님에게 보내셨습니다. 위가는 진나라 장수 두해에 관해서 대충 설명을 했다. 그러니 두해의 용맹을 당해낼 수 없는지라. 그렇지 않아도 사람을 보내어 원병을 청하려던 참이었는데 마침 잘 왔다. 그러나 위기는 그 형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형님, 과히 염려 마십시오. 제깟 놈이 용맹한들 얼마나 용맹하겠습니까? 내일 제가
그놈을 쳐서 무찌르겠습니다. 이튿날이었다. 두해는 또 진군의 영체 밖에 와서 싸움을 걸었다. 제가 병거를 타고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섣불리 행동하지 말아라. 형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마침내 위기는 자기가 데려온 군사들을 거느리고 병거를 달려 싸우러 나갔다. 위기가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가자 진군은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위기는 군사를 사방으로 흩어 진군을 뒤쫓았다. 이때 두해가 신호 비슷한 소리를 우렁차게 내질렀다. 그러자 300명의 두부수들이 일제히 달려와 두해를 따랐다. 두해는 그들을 거느리고 120근이나 되는 계산대보를 번쩍 쳐들어 진군의 말과 군사를 닥치는 대로 내리찍었다. 진군은 흩어져 달아나는 진군을 뒤쫓았기 때문에 두해와 300명의 두부수에게 집중 공격을 못하고 이리저리 쓰러졌다. 위가가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나와 대패한 동생을 겨우 구출해서 영체로 돌아왔다. 그날 밤 위가는 군영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봤으나 두해를 꺾어 누를 만한 묘한 계책이 떠오르지 않았다. 삼경이 되어서야 위가는 너무나 피곤해서 자리에 쓰러져 홍곤히 잠이 들었다. 그때 누가 귓전에서 속삭인다. 정초파, 정초파, 정초파. 위가는 자다 말고 이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다. 그러나 장막 안엔 아무도 없었다. 분명 누가 내 귓가에 대고 청초파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나 암만 생각해도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내가 착각을 했나? 위가는 다시 자리에 누웠다. 살며시 잠이 들려는데 비몽사몽간에 또 소리가 분명히 들려왔다. 정초파. 위가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동생 위기에게 이 일을 말했다. 16일이나 되는 보시의 못에 청초파라는 뚝이 있는데 혹 그곳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꿈에 신인이 나타나 진군의 청초파에서 패할 것이라는 걸 형님께 알려준 거 아닌지요? 좌우간, 저는 일지군을 거느리고 미리 청초파에 가서 매복하고 있겠습니다. 날이 새거든 형님은 진군을 유인해서 청초파로 끌고만 오십시오. 형님과 제가 그곳에서 진군을 좌우로 협공해 봅시다. 좌우간 그렇게라도 해보자. 즉시 위기는 일지군을 거느리고 청초파로 갔다. 날이 새자 위과가 군사들에게 분부한다. 지금부터 여성으로 돌아간다. 그리 알고 전군은 출동 준비를 해라. 진군은 일제히 영체를 뽑고 여성 쪽으로 출발했다. 아니나 다를까 두해는 군사를 거느리고 떠나가는 진군을 추격했다. 위가는 한편으론 싸우며 한편으론 달아나면서 진군을 점점 청초파로 유인했다. 진군이 달아나는 진군을 뒤쫓아 청초파에 이르렀을 때였다. 난데없이 포성이 우렁차게 일어났다. 동시에 위기의 복병들이 일시에 일어났다. 지금까지 달아나던 위가도 돌아서서 진군에게 달려들었다. 30간에 진군은 두해를 겹겹이 에워싸고 앞뒤에서 그를 협공했다. 그런다고 내가 겁낼 줄 아느냐? 두해는 120근이나 되는 계산대보를 팔랑개비 돌리듯 휘둘렸다. 위가의 진군은 많은 사상자를 냈다. 진군은 좀채 이길 자신이 없었다. 그래도 위가 형제는 군사들을 지휘하며 두해를 공격할 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싸움이 점차 자리를 옮겨 총초파 중간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갑자기 두해는 걸음을 옮길 때마다 비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기름칠을 한 신발을 신고 얼음판을 건너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를 보자 진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면서 급히 두해를 공격했다. 이때 위가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나타났다. 저편에서 삼배 도포를 입고 집신을 신은 한 노인이
마치 농군처럼 두 귀에 푸른 풀을 한 묶음씩 잡고 두 애가 움직일 때마다 그 발을 묶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두 애의 눈엔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이리하여 두 애의 걸음걸이는 더욱 비틀거렸다. 무엇이 자꾸 발을 묶었기 때문에 두 애는 몸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 지금이다! 위과 위기 두 형제는 손살같이 병거를 달려가 창을 번쩍 들어 두 해를 찔렀다. 두 해는 겨우 몸을 피했으나 묶어놓은 풀에 두 발이 걸려서 큰 소리를 지르며 벌렁 나자빠졌다. 진구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일제히 달려들어 쓰러진 두 해를 산채로 잡아 결박했다. 진나라 도보수 300명은 자기네 대장인 두 해가 사로잡히는 걸 보자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위가가 결박당한 두 해를 굽어보고 묻는다. 내 스스로 영웅이라고 뽐내더니 어째서 사로잡혔느냐? 참 이상한 일이다. 무엇이 내 두 발을 잡고 묶어서 마음대로 몸을 놀릴 수 없었다. 이건 하늘이 내 목숨을 뺐습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참 이상한 일도 있구나. 두 애는 무서운 힘을 가진 장수입니다. 그냥 우리 군중에 두어두었다간 무슨 변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나도 지금 그걸 염려하는 중이다. 즉시 두 해를 참하여라. 결국 거인 두 해는 결박당한 채로 진군의 칼에 죽었다. 그날 밤에 위가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을 잤다. 꿈이었다. 낮에 청초파에서 두 애의 발을 풀로 묶던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이 위가에게 정중히 읍하며 말한다. 장군은 두 애가 사로잡힌 까닭을 아시오. 이 늙은 몸이 풀로 발을 묶어 그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애는 풀에 걸려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장군은 그를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위가는 꿈속에서도 황급히 일어났다. 나는 원래 노인이 누구신지 전혀 모르오. 이런 큰 도움을 받았으니 장차 무엇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희의 아비 되는 사람이요. 장군은 생전에 부친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지켜서 내 딸을 다시 좋은 곳으로 개가시켜 줬으므로 이 늙은이는 구천에서도 여간 감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장군은 내 딸을 다시 살려주신 은인입니다. 도리어 내가 장군에게 은혜를 갚고자 미미한 힘이나마 기울여 놓은데 불과합니다. 장군은 앞으로 더욱 힘쓰십시오. 반드시 대대로 영귀하고 자손은 왕후가 될 것이요. 결코 내 말을 잊지 마시오. 노인은 문득 사라졌다. 동시에 위가도 꿈에서 깨어났다. 그럼 조이란 어떤 여자인가? 독자는 혹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위가와 위기는 바로 진문공 때 유명한 장수 위주의 아들들이다. 그러니까 위주가 살아있을 때 일이었다. 원래 위주에겐 사랑하는 첩 하나가 있었다. 그녀의 이름이 조이였다. 위주는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들 위가에게 다음과 같은 부탁을 했다. 내가 이번 싸움에 나가서 죽거든 너는 조이를 좋은 사람에게 개가시켜라. 결코 조이가 적막한 일생을 보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죽어도 눈을 감을 것이다. 그러던 위주가 정작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는 그 태도가 일변했다. 조이는 내가 평소 사랑하고 아끼던 여자다. 내가 죽거든 조이를 나와 함께 묻어다오. 그녀는 틀림없이 나를 위해 순사할 것이다. 그러면 나는 땅속에 묻혀도 외롭지 않으리라. 위주는 말을 마치자 이내 숨을 거뒀다. 그러나 위가는 아버지를 장사 지낼 때 살아있는 조이를 함께 묻지 않았다. 동생 위기가 묻는다. 형님은 아버지께서 세상 떠나실 때 분부하신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아버지는 살아계실 때 평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거든 조희를 좋은 곳으로 개가시켜 주어라고 하셨다. 임종 때 말씀은 정신없이 하신 것이다. 효자는 부모님께서 평소에 하시던 말씀을 따르는 법이다. 숨을 거두실 때 정신없이 하신 말씀을 어찌 따를 수 있으리요? 위가는 장사를 마친 후 조이를 좋은 선배에게 개가시켰다. 이러한 음덕이 있었기에 조이의 친정아버지의 혼령이 나타나 풀을 묶어 그 은혜를 갚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은 결초보은하겠다라는 말을 곧잘 쓴다. 그러나 이 말에 이런 고사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물다. 이튿날 위가는 동생 위기에게 꿈 이야기를 했다. 내가 아버지께서 평소 하신 말씀을 지켜 조희를 살려줬으나 지하에 있는 그 친정 아비가 이렇듯 나를 도와줄 줄이야 어찌 알았으리요. 위기는 형으로부터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거듭 감탄에 맞지 않았다. 진구는 참패하여 본국으로 돌아갔다. 진나라는 두 해가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금과 신하가 하나같이 기운을 잃었다. 한편 진나라 진경공은 위가의 공운을 찬양하고 그에게 영호 땅을 하사했다. 다시 진경공은 큰 종을 만들게 하고 그 종에다 위가가 승전한 연월리를 새기게 했다. 진경공 시대에 만들어진 이 종을 후세 사람들은 경종이라고 불렀다. 오왕 함녀가 오자설을 돌아보고 말한다. 이 병법은 참으로 하늘과 땅을 꿰뚫는 재주라 하겠소. 그러나 과인의 나라는 크지 못하고 군사 또한 많지 않으니 어찌할꼬. 이 말을 듣고 손무가 대답한다. 신의 병법은 비단 병졸에게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군령만 지키면 부녀자라도 나아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선생의 말은 참으로 사정에 어둡소. 천하에 어찌 부녀자에게 무기를 주어 훈련을 시키는 자가 있으리요. 왕께서 신의 말이 사정에 어둡다면 청컨대 신에게 후궁 궁녀들을 훈련시키도록 해주십시오. 그래도 신의 군령대로 되지 않거든 그땐 여하한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오왕 함녀는 뜰 아래로 궁녀 300명을 불러 모으고 손무에게 군사 조련을 하도록 했다. 특별히 대왕의 총애하는 궁녀 2사람만 선정해 주십시오. 우선 대장 2사람을 세운 연우라야만 비로소 호령의 개통이 섭니다. 오왕 함녀는 평소 자기가 사랑하던 궁녀 2를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 하나는 이름이 우희이며 또 하나는 좌희였다. 하하하, 이들이 과인이 평소 사랑하는 궁녀라. 가히 대장으로 삼을만 하겠소. 그 말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사란 먼저 호령을 엄격히 하고 나중에 상벌을 내림으로 비록 이 조련의 규모는 작지만 갖출 것은 갖춰야 합니다. 청컨대 집법할 사람 하나와 굴리 2사람을 세워 주로 장수의 호령과 말을 전하게 하고 고리 2사람이 있어야 북을 치겠고 역사 몇 사람을 아장으로 삼아서 도끼와 칼과 창을 들려 단상에 늘어 세워야만 비로소 군사의 위험이 섭니다. 오나라 중군 중에서 필요한 만큼 사람을 골라 쓰시오. 이에 손무는 궁녀들을 좌우 2대로 나누었다. 우희는 우대를 맡고 좌희는 좌대를 맡았다. 지금부터 군법에 대해서 말할 터이니 자세히 듣거라. 첫째는 행후에 혼란을 일으키지 말지며, 둘째는 함부로 말하거나 떠들지 말지며, 셋째는 일부러 약속을 어기지 말지니 특히 이 3가지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면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오고 때에 다시 교장으로 집합하여라. 내일은 왕께서 친히 대오르사 너희들이 조련하는 걸 보실 것이다. 이튿날이었다. 궁녀 2대가 다 교장에 모였다. 각기 몸에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 오른손에 칼을 잡고 왼손에 방패를 들고 있었다. 좌이와 우이도 갑옷과 투구로 몸을 단속하고 대장이 되어 양쪽에 섰다. 이윽고 손무가 장막 앞에 나아가 전유관에게 지시한다. 2 대장에게 황기 2개를 나눠줘 전도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머지 궁녀들은 2 대장의 뒤를 따르게 하라. 5명으로 오를 삼고 10명으로 총을 삼아 각기 뒤를 따라 계속 행진하되
북소리를 따라 진퇴하고 좌우로 선회하고 보조를 맞추게 하라. 전유관이 돌아서서 궁녀 이대에게 분부한다. 곧 명령을 내릴 테니 모두 꿇어 엎드려서 들어라. 첫 번째 북소리가 울리거든 양대는 다 같이 일제히 일어나라.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거든 좌대는 오른쪽으로 돌아서서 행진하고 우대는 왼쪽으로 돌아서서 행진하라.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거든 각기 칼을 들어 싸우는 태세를 취하라. 그리고 금이 울리거든 본래 자세로 돌아가 물러서라. 전유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궁녀들은 모두 손으로 입을 가리고 킬킬대며 웃었다. 고리가 손무에게 아뢰고 첫 번째 북을 울렸다. 그러나 궁녀들 중엔 혹 일어서는 자도 있고 그냥 앉아있는 자들도 있어 그야말로 뒤죽박죽이었다. 명령대로 거행하지 않으니 명령이 분명치 못한 때문인즉 이는 장군의 죄로다. 군리는 한 번 더 명령을 내리고 고리도 다시 북을 쳐라. 명령이 되풀이되고 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그제서야 궁녀들은 모두 일어섰다. 그러나 비스듬히 서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로 몸을 기대고 서서 여전히 킬킬거리며 웃는다. 손무의 두 눈이 무섭게 치켜 올라가며 머리카락과 수염이 꼿꼿이 일어선다. 집법관은 어디 있느냐? 집법관이 급한 걸음으로 손무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다. 명령을 내려도 거행하지 않으면 이는 장수의 죄다. 그러나 세 번씩 명령을 내려도 거행하지 않으니 이는 사졸들의 죄다. 군법은 이런 죄를 어떻게 다스리느냐? 마땅히 참해야 합니다. 모든 사졸을 다 참하기란 어려운 노릇이다. 그러니 이 죄는 두 대장에게 있다. 즉시 두 대장을 참하여라. 좌우에 들어선 아장들은 손무의 위엄에 눌려 감히 명령을 어길 수 없었다. 아장들은 즉시 좌희, 우희 두 대장을 끌어내어 결박했다. 이때 오왕 함녀는 망운대에서 손무가 궁녀들을 조련시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좌희와 우희가 결박을 당하지 않는가. 오왕 함녀가 백비를 보냈다. 급히 가서 나의 분부대로 두 궁녀를 구출하여라. 백비가 나는 듯이 말을 달려 손무에게 오왕의 명령을 전한다. 과인은 이미 장군의 높은 용병 솜씨를 알았다. 그러나 좌희와 우희는 특히 과인을 모시는 궁녀이며 과인도 그들을 총애하는 바라. 청컨대 장군은 두 궁녀를 용서하라. 그대는 왕께 가서 내 말을 전하오. 자고로 군중엔 장난삼아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신은 이미 왕의 명령을 받고 장군이 된 몸입니다. 장군이 군중에 있을 땐 임금의 명령을 받지 않습니다. 만일 임금의 명령대로 죄 있는 자를 용서한다면 많은 군사를 어찌 지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서 즉시 아장들에게 호령한다. 속히 두 대장의 목을 참아여라! 아장들은 칼을 번쩍 들어 좌희와 우희를 참했다. 이대의 궁녀들은 새파랗게 질려 감히 손무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손무는 궁녀들 중에서 새로 대자 둘을 선출해서 세웠다. 그리고 다시 명령을 내리고 북을 치도록 했다. 북소리가 한 번 울리자 궁녀들은 일제히 기립하고 줄로 그은 듯이 정렬했다. 두 번째 북소리가 울리자 우대는 좌행하고 좌대는 우행하는데 추워도 혼란이 없었다. 세 번째 북소리가 울리자 궁녀들은 칼을 높이 들고 전투태세를 취했다. 이윽고 금이 울리자 궁녀들은 돌아서서 물러가 대열을 정돈했다. 그 좌우 진퇴와 선에 왕래하는 것이 다 법에 들어맞았다. 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침 소리 하나 나지 않았다. 손무가 집법관에게 분부한다. 너는 대왕께 가서 내 말을 아뢰어라. 이제 병사가 다 조련되었으니 왕께서 친히 행차하사 사열하십시오. 비록 끓는 물과 불구덩이 속이라도 나아갈 뿐 물러서는 군사는 없을 것입니다. 오왕 함녀에게 사랑하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승옥이었다. 언젠가 내궁에서 잔치가 있었다. 잔치가 한창일 때
포인이 큰 생선찜을 바쳤다. 오왕은 생선찜을 반쯤 먹다가 배가 불러서 나머지를 딸 승옥에게 보냈다. 원래 성미가 까다로운 만큼 결백한 승옥은 먹다 남은 생선찜을 보고 화를 냈다. 왕이 먹다 남은 고기를 보내요. 나를 이렇듯 모욕하시는구나. 내 살아서 무엇하리요? 승옥은 방문을 닫아건 채 목을 메고 자살했다. 오왕 함녀는 딸을 잃고 매우 슬퍼했다. 승옥은 평소 내가 애지중지하던 딸인 만큼 성대의 염을 알아. 그리고 서쪽 창문 밖에다 땅을 크게 파서 호수를 만들어라. 오늘날 세상에서 여분호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그 호수다. 문석을 잘라 너를 만들고 호수가 보이는 창문 밖에다 승옥을 장사 지내 주어라. 장사를 지낼 때 부고에 있는 보물 반을 함께 묻어주었는데 그중엔 황금으로 만든 가마솥과 옥으로 만든 술잔과 은으로 만든 술병과 구슬로 만든 의복 등도 들어있었다. 또 명검으로 이름난 반영이란 칼도 함께 묻어주었다. 그리고 오왕 함녀는 군사들을 시켜 길들인 백학을 시장에 내다가 춤추게 했다. 모든 백성은 누구나 나와서 학이 춤추는 모습을 마음대로 구경하오. 백성들이 시정으로 쏟아져 나와 길들인 백학이 춤추는 걸 보려고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이에 군사들은 구경 나온 백성들을 꿰어 굴문으로 들여보냈다. 그 굴문에는 이미 모든 장치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승옥의 무덤안을 구경시켜주겠소. 백학이 춤추는 걸 구경 나왔던 남녀노소들은 앞을 다투어 그 굴문 속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이 다 들어가자 군사들은 굴문 위에 비끄러맨 줄을 칼로 끊었다. 그러자 남대없이 큰 문이 굴 입구를 막아버렸다. 군사들은 즉시 흙으로 그 굴을 묻어버렸다. 이날 생매장을 당한 남녀는 1만 명 이상이었다. 내 죽은 딸을 위해 1만 명을 순장했으니 승옥은 그다지 적막하지 않을 이뤘다. 오늘날도 옛 오나라 지방에선 초상이 나면 그 집 빈청이나 정자 위에 백학을 만들어 매달아두는 풍속이 있다. 이것이 다 그때부터 시작된 풍속이라고 한다. 한편 초나라 초소왕은 어느 날 밤 궁에서 자다가 문득 잠이 깼다. 그런데 베개 바로 곁에 무엇인가 한 가닥 싸늘한 것이 번쩍이고 있었다. 황망히 일어나 자세히 본즉 그것은 한 자루 칼이었다. 이상이 생각한 초소왕은 날이 새자 칼을 잘 알아보는 풍호자란 사람을 불러들였다. 이 칼을 좀 보아라. 풍호자가 두 손으로 칼을 받아 살펴보더니 크게 놀란다. 대왕께서는 어디서 이 칼을 구하셨습니까? 과인이 지난밤에 자다가 깨어보니 이 칼이 베개 곁에 놓였더라. 과연 쓸만한 칼인지. 와, 이 칼은 잡로라는 보검입니다. 지난날에 오나라 명장 구야자라는 사람이 만든 칼입니다. 그 당시 월나라 왕이 구야자를 불러다가 칼 5자루를 만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오왕 수몽이 이 소문을 듣고 그 5자루의 칼을 욕심냈습니다. 이에 월왕이 칼 5자루 중에서 3자루를 오왕 수몽에게 바쳤습니다. 그 3자루의 칼 이름을 말하자면 하나는 어장이란 비수며 하나는 반영이며 하나는 바로 이 잠로입니다. 어장은 전제가 오왕 요를 죽일 때 사용한 비수며 반영은 지난번에 오왕 함녀가 자기 딸 무덤에 넣어준 것이며 그 셋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로인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이 칼은 칼집에서 뽑으면 신령하고 허리에 차면 모든 것을 복종시키는데 만일 이 칼을 가진 사람이 옳지 못한 짓을 하면 칼이 저절로 그 사람 곁을 떠난다고 하옵니다. 그러므로 이 칼이 있는 나라는 반드시 크게 번영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오왕 함녀는 전왕 요를 죽이고 왕위에 섰으며 자기 딸 무덤에 1만 명을 생매장했으니 오나라 백성들의 슬픔과 원망이 늘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보검 잠로는 무도한 임금 곁을 떠나 유독한 왕께 온 것이 아닌가 합니다. 초소왕은 기뻐하며 항상 그 칼을 허리에 차고 다니며 애지중지했다. 그는 널리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늘이 내린 상서로운 징조라 여겼다. 한편 오왕 함녀는 명검 잠로를 잃고 각방으로 칼을 찾았다. 그러던 중
어떤 자가 와서 아뢰다. 그 칼은 초나라 왕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건 필시 내 좌우에 있는 놈들이 초왕의 내모를 바꿔서 내 칼을 훔쳐내 보낸 것이다. 이에 오왕 함녀는 자기를 모시는 좌우의 어진 신하 수십 명을 죽였다. 오자서가 오왕 함녀에게 아랜다. 이젠 초나라 종묘를 부숴버리십시오. 손무가 앞으로 나아가 아랜다. 군사는 의로서 움직여야만 명분이 섭니다. 오늘날 우리가 초나라를 얻은 것은 지난날의 초평왕이 세자건을 내쫓고 자부를 데리고 살면서 간신을 등용하고 어진 신하를 죽이며 모든 나라 제후에게 횡포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초나라 도읍을 함몰했으니 마땅히 세자건의 아들 공자승을 초왕으로 세워 조소왕 대신 종묘를 지키게 하십시오. 그러면 초나라 백성들을 지난날에 억울하게 죽은 세자건을 동정하기 때문에 신앙을 진정으로 섬길 것이며 동시에 우리 오나라에 대해서도 깊이 감격하고 대대로 공물을 바칠 것입니다. 곧 대왕께서 초나라를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초나라를 얻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야만 명분과 실속을 겸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왕 함녀는 초나라를 아주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에서 끝내 손무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곧 초나라 종묘를 불살라버려라. 이리하여 초나라 종묘는 잿더미로 변했다. 당성공과 채소공은 오왕 함녀에게 하직하고 각기 본국으로 돌아갔다. 오왕 함녀는 다시 장화대에다 성대하게 잔치를 벌이고 모든 신하와 함께 즐겼다. 악공들은 일제히 풍악을 올리고 신하들은 모두 즐거워했다. 그러나 오자서만은 통곡해 마지 않았다. 경은 어찌하여 함께 즐기지 않고 통곡하오? 대왕께서는 신에게 초평왕의 무덤을 파서 그 너를 열고 송장의 목을 참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야만 신의 원한이 풀리겠습니다. 그간 경은 과인을 위해 많은 공을 세웠어. 내 어찌 썩은 시체 하나를 아끼어 경의 소원을 풀어주지 못하리요. 오자서는 초평왕의 무덤이 동문 밖 요대호에 있다는 말을 듣고 본부군을 거느리고 갔다. 그러나 동문 밖을 나가보니 넓은 평원엔 겨울 잡초만 우거졌고 호수는 아득해서 초평왕이 어디에 묻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오자서는 사방으로 군사를 풀어 무덤을 찾았으나 결국 그 흔적조차 알아내지 못했다. 오자서가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 통곡한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진정 제가 부친과 형님 원수를 못 갚게 하시나이까? 이때 한 노인이 오자서 앞에 와서 읍하고 묻는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초평왕의 무덤을 찾나이까? 초평왕은 세자를 내쫓고 자기 며느리를 데리고 살았으며 충신을 죽이고 간신을 신임했으며 나의 종족을 모조리 죽였소. 나는 그가 살았을 때 그 목을 끊지 못했으나 이제 마땅히 죽은 시체나마 참하여 지하에 계시는 부친과 형님의 원수를 갚아야겠소. 초평왕은 생전에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죽은 후에도 그 무덤을 파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거들랑 호수 속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장군께서 꼭 초평왕의 관을 찾을 생각이시거든 이 호수에 물을 퍼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곧 요대 위에 올라가서 손가락으로 호수 한쪽을 가리켰다. 오자서는 일단 잠수 잘하는 군사 하나를 호수 속으로 들여보냈다. 그 군사가 물속에 들어가서 본즉 요대 동쪽에 석관이 덩그랗게 놓여 있었다. 이에 모든 군사는 가마니에 모래를 넣어 그 주변을 막고 물을 퍼냈다. 마침내 석관이 나타났다. 그 석관을 드러내는데 몹시 무거웠다.
뚜껑을 열어본즉 그 속엔 다만 의관과 정철 수백 근이 들어있었다. 이건 가짜입니다. 진짜 관은 그 밑을 더 파야 나올 것입니다. 군사들이 다시 그 밑을 파니 이윽고 석판이 나타났다. 그 석판을 드러내자 밑으로 층계가 나 있고 그 층계 밑에 널이 놓여 있었다. 오자선은 널을 부수고 송장만 끌어내오게 했다. 그 시체를 본즉 완연히 살아있는 초평왕이었다. 널 속을 수은으로 채워 시체를 담가두었기 때문에 피부 하나 상한 곳이 없었다. 오자선은 시체를 보자 가슴 속에서 원한이 하늘을 찌를 듯 치솟았다. 그는 구리새로 만든 구절편을 들어 초평왕의 시체를 300번이나 쳤다. 내 이놈! 생전에 이런 못된 눈을 가졌기 때문에 중신을 못 알아보고 간신을 믿어 나의 부친과 형님을 죽였으니 원통하고 원통하다! 오자서는 초평왕의 시체를 벌판에 버렸다. 오자서가 초평왕의 시체에 원풀이를 한 후 노인에게 묻는다. 그대는 초평왕이 묻힌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첫 번째 관 외에 또 다른 진짜 관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소? 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석공입니다. 지난날 초평왕은 우리 석공 50여 명에게 그 무덤을 만들게 했죠. 그리고 이 비밀이 혹 세상에 누설되지 않을까 해서 무덤이 다 만들어지자 그 구덩이 속에서 모든 석공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때 나는 그럴 줄 미리 알고 무덤이 거의 만들어질 무렵에 달아나 겨우 살아났습니다. 이제 장군의 지극한 효성에 감격하여 일부러 와서 가르쳐드린 것입니다. 그 당시 원통이 죽은 50여 명의 원혼도 이제야 약간이나마 한을 풀었을 줄로 압니다. 오자서는 노인에게 많은 황금과 비단을 주어 보냈다. 모랑구천이 법녀에게 분부한다. 오왕의 병이 아직 낫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이 나에게 길조인지 흉조인지 점을 한번 쳐보. 오왕은 죽지 않았습니다. 대왕께서 이참에 궁에 가서 오왕을 문병하겠다고 청하십시오. 만일 허락을 받고 문병하게 되거든 오왕에게 대변을 달라고 해서 그것을 핥아 맛보신 후에 오왕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신 후 일어나 2번 절하고 기사일부터 차도가 있어 임신일에 완쾌하실 것이라고 칭송하는 말을 하십시오. 만일 예언대로 임신일에 병이 낫기만 한다면 오왕은 깊이 감복하고 대왕을 용서해 줄지 모릅니다. 내가 비록 이 지경이 되었으나 그래도 한때는 임금으로서 많은 신하를 대했소. 한데 어찌 남이 배설해 놓은 변을 핥을 수 있으리요?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조그만 일에 신경을 써서는 안 됩니다. 원래 오왕은 부녀자처럼 줏대가 없습니다. 그는 우리 월나라를 용서해 주기로 했다가 오자서의 말을 듣고 중간에 또 마음이 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심약한 사람의 동정을 얻으려면 이런 비상한 수단을 써야 합니다. 모랑구천은 태제의 부중으로 가서 백비를 방문했다. 즉건대 임금이 병들면 신하는 근심한다고 합니다. 그간 오왕께서 오래도록 병으로 누워 계신다고 하니 이 구천은 밤이 되어도 잠이 잘 오지 않고 음식을 먹어도 그 맛을 모르겠습니다. 원컨대 태자를 따라가 오왕을 문병하고 신자의 정을 펼까합니다. 그대는 그런 아름다운 뜻이 있다면야 내 어찌 그 뜻을 대왕께 전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태제 백비는 월왕구천을 데리고 궁에 가서 우선 자기만 편전으로 들어갔다. 구천이 신자의 도리로서 대왕을 문병하겠다고 하도 간곡히 청하기에 데리고 왔습니다. 오왕 부차는 몸이 불편한 채 태제 백비로부터 이 말을 듣자 치근한 생각이 들었다. 구천을 이리로 데리고 오너라. 구천이냐? 나를 문병 왔다니 기특하다. 신은 대왕께서 용체가 미령하시다는 말을 듣고
그간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신이 한번 용안을 우러러 배웁고자 청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지난날 신이 동해에 있었을 때 용안 의원으로부터 의술을 약간 배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 병인의 대변을 보면 대강 그 병세를 짐작합니다. 그래. 그건 마침 잘 됐구나. 여봐라. 변통을 들여오너라. 그리고 모두 물러나갔다가 잠시 후에 들어오너라. 오왕 부차는 뒤를 다 보고 나서 그 변통을 밖으로 내보냈다. 변통이 나오자 월왕 구차는 뚜껑을 열고 손을 넣어 변을 움켜잡았다. 마침내 월왕 구차는 공손에 꿇어앉아 그 변을 핥았다. 이 광경을 보자 좌우 사람들은 다 코를 움켜쥐고 외면했다. 신은 감시 2번 절하고 대왕을 축하하나이다. 대왕의 병안은 기사일에 차도가 있을 것이며 3월 임신일에 완쾌하실 것입니다. 그걸 어찌하느냐? 신이 지난날 의원에게서 들은 바로는 대저 인부는 곡식이 변한 것이기 때문에 계절에 순응하면 병자가 살아나고 계절에 역행하면 죽는다고 하더이다. 신이 방금 문 밖에서 대왕의 대변을 먹어본즉 그 맛이 쓰고 시었습니다. 쓰고 시다는 것은 바로 봄을 응하는 동시에 여름의 기운을 뜻하기 때문에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질도다 구천이여. 그 어느 신자가 군부의 변을 맛보고 그 병세를 진단하리요. 만고에 없는 희한한 일이다. 백비, 그대는 구천처럼 과인의 변을 맛볼 수 있겠느냐? 신이 비록 대왕을 지극히 공경하지만은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태제만이 아니라 세자도 구천처럼 하지 못하리라. 자, 곧 구천을 석실에서 편안한 집으로 옮겨 살도록 주선해 줘라. 내 병이 낫기를 기다려 월나라로 돌려보낼 작정이다. 월왕 구천은 공손히 2번 절하고 궁에서 물러나갔다. 그 후로 월왕 구천은 민가에서 살면서 여전히 말을 길렀다. 과연 오왕 부차의 병은 월왕 구천의 예언한 대로 완쾌했다. 문대에다 잔치를 차리고 구천을 불러오거라. 월왕 구천은 일부러 죄수의 옷을 입고 궁으로 들어갔다. 구천이 죄수의 옷을 입고 오다니 그럴 수 있나? 곧 목욕을 하고 새로 의관을 갖추고서 들라하여라. 이 분부를 받고 월왕 구천은 거듭 사양하다가 겨우 못 이긴 채 하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서 오왕 부차 앞에 나아가 2번 절하고 거듭 머리를 조아렸다. 월왕은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이라 어찌 오래도록 욕을 뵐 수 있으리요. 과인은 장차 그 죄를 용서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낼 생각이다. 이제 월왕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으니 모든 신하는 객에 대한 예로서 대접하라. 이에 월왕 구천은 객자에 앉고 모든 대부는 그 곁에 늘어앉았다. 오자서는 오왕 부차가 원수인 월왕 구천에게 극진히 대하는 걸 보고 그만 우라가 치밀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 월왕 구천은 오나라가 고소대를 준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문종에게 말한다. 이제 그대의 계책대로 오왕 부차에게 솜씨 있는 목공과 좋은 제목을 보내어 거창한 궁시를 짓게 하고 오나라 재물을 탕진시켰으니 한 가지 계책은 끝났소. 이젠 그 큰 궁실에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절세 미인을 보내어 오왕 부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야겠소. 그러니 그대는 과인을 위해 다음 계책을 실행하오. 흥하고 망하는 것은 다 하늘의 뜻입니다. 지난날 하늘이 우리에게 좋은 나무를 주셨는데 어찌 미인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널리 미인을 구하면 혹 인심이 동요될지 모릅니다.
지금 신에게 한 가지 계책이 있습니다. 우리 월나라 여자를 다 알아오게끔 하오리니 왕께서 그 미인을 뽑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미인을 선출해야겠소? 왕께서 가까이 두고 부리시는 동자 100명만 신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신은 관상 잘 보는 100명에게 각기 동자 아이 하나씩을 짝지어주고 두루 국내를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거든 그 이름과 지명을 적어서 보고하라고 분부하겠습니다. 어찌 우리나라에 뛰어난 미인이 없겠습니까? 월왕구천은 문종의 계획대로 했다. 그리하여 불과 반년 만에 미인을 천거하는 보고서가 2000여 매나 들어왔다. 직접 그 2000여 명의 미인을 일일이 찾아가 보고 그 중에서 특히 뛰어난 미인 2만 뽑아오게 하라. 이리하여 2000여 명의 미인들 중에 뽑힌 여자가 누구인고 하니 바로 서씨와 정단이었다. 서씨는 절하산 밑에 사는 어떤 나무꾼의 딸이었다. 원래 절하산엔 동촌과 서촌이란 두 마을이 있었다. 그곳에 시시성을 가진 사람이 많이 살고 있었다. 두 미인은 다 서촌 태생이었다. 그래서 그중 하나를 서씨라고 했다. 다른 한 미인도 서촌 태생이었기 때문에 서씨와 구별하기 위해서 정단이라고 했다. 두 미인은 강가의 이웃에 살았다. 그녀들은 매일 함께 빨래를 했다. 맑은 강물에 비친 두 미인의 아름다운 얼굴은 마치 한 쌍의 부용 같았다. 범녀는 각기 백금을 갖다 주고 두 미인을 데려오너라. 두 미인은 비단 옷을 입고 비단 휘장을 친 수레를 타고 도읍지인 회계성으로 갔다. 월나라 백성들은 두 미인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모두 교회로 몰려나갔다. 그래서 미인이 탄 수레는 길이 막혀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범녀는 우선 서씨와 정단을 교회 별관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윽고 범녀의 지시를 받은 수하 사람 하나가 나와서 군중에게 외친다. 만일 미인을 보고자 원하는 사람은 먼저 이 괴에다 금전 1문씩을 넣으시오. 군중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괴 속에다 돈을 넣었다. 경각간에 모든 괴가 돈으로 가득 찼다. 조금 지나자 별관에 주홍빛 누대의 두 미인이 나타났다. 두 미인은 둥그런 난간을 의지하고 서서 군중을 굽어보았다. 모든 사람의 눈엔 그 두 미인이 지상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선녀가 하강한 듯했다. 두 미인은 교회에서 사흘을 머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아리따운 자색을 구경시켰다. 사흘 동안에 모인 돈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이 돈은 부고에 바치고 나라 살림살이에 충당시키도록 하라. 서씨와 정단을 토성 땅으로 보내 필요한 범죄를 가르치거라. 내 친히 나가서 두 미인을 전송하겠다. 그 후 토성에선 늙은 학사들이 두 미인에게 노래와 춤과 화장하는 법과 걸음 걷는 법까지 가르쳤다. 곧 두 미인에게 모든 재주와 기술을 습득시켜서 오나라로 들여보낼 작정이었다. 서씨와 정단 두 미녀가 도성에서 3년 동안 갖은 재주를 다 배웠다. 그녀들이 주렴을 들여온 아름다운 수레를 타고 거리를 지나갈 때면 천지가 향기로 가득 차는 듯했다. 월왕구천은 다시 두 미인에게 선파, 이광 등 아름다운 몸종 6명을 붙여주었다. 이에 승상범녀는 서씨와 정단을 데리고 오왕부차에게 바치려고 오나라로 갔다. 동해의 천신 구천은 대상 같은 성은을 입으면서도 친히 대왕을 모시지 못하는 것이 한입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고 춤 잘 추는 여자 둘을 뽑아서 대왕께 보내오니 좌우에 두고 부리시기 바랍니다. 와, 이건 보통 여자들이 아니군. 마치 눈앞에 천상 선녀 한 쌍이 하강한 것 같아. 오왕부차는 그만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넋을 빼앗겼다. 곁에서 오자서가 간한다. 신이 듣건대 하나라는 마리 때문에 망했고 은나라는 달기 때문에 망했고 주나라는 보사 때문에 혼란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름다운 여자는 나라를 망치는 요물입니다. 왕께서는 저 두 여자를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요. 그런데 구천은 저런 미인을 자기 곁에 두지 않고 과인에게 바쳤으니 그 충성을 가히 짐작할 수 있어. 승상은 과도히 남을 의심하지 마시오. 그 후로 오왕 부차는 천하일색인 서씨와 정단을 총애했다. 그러나 요염하고 비위를 잘 맞추기는 정단보다 서씨가 월등했다. 그리하여 서씨는 노래와 춤을 도맡아 하다시피 했다. 서씨를 고소대에 거치하면서 마침내 오왕 부차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서씨가 출입할 때는 그 거동이 왕후와 다를 것이 없었다. 정단은 오나라 궁에 거하며 서씨를 질투하다가 병이 나서 불과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다. 한편 월왕 구천은 오왕 부차가 서씨를 총애하며 밤낮없이 즐긴다는 정보를 듣고 문종과 함께 상의한 후 문종을 오나라로 보냈다. 월나라는 일기가 고르지 못해서 금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 창고에 있는 곡식 1만 석만 구워주시면 당장 굶고 있는 월나라 백성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내년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즉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월왕 구천은 나의 신하로서 우리 오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 월나라 백성도 바로 과인의 백성이라. 내 어찌 곡식을 아껴 그들을 구하지 않으리요. 이때 오자선은 월나라에서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 곧 고소대로 갔다. 월나라에 곡식을 보내다니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행세로 말하면 월나라와 우리 오나라는 도저히 공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월왕이 사신을 보낸 것은 참으로 흉년이 들어서 양식을 꾸려 보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나라 창고를 텅 비게 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결코 곡식을 보내지 마십시오. 저 양반 또 오셨네, 또 오셨어. 지난달 구천이 우리나라에 잡혀와 있을 때 그는 과인의 말을 끌기도 했소. 내가 그를 월나라로 돌려보낸 것은 죽은 사람을 살려준 거나 다름이 없소. 태제 백비가 목소리를 높여 오자소를 꾸짖는다. 승상은 말을 삼가시오. 어찌 우리 왕을 폭군, 거란과 주왕에 비교하시오. 그럼 그래. 폐하, 자고로 이웃나라의 흉년이 들면 도와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제왕공이 규구 땅에서 모든 나라 제후와 대회를 열었을 때도 이 법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곡물은 거개가 월나라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내년에 월나라에 새 곡식이 났을 때 우리가 구워진 것을 받아오면 그만 아닙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 오나라는 아무 손해 없이 월나라에 더욱 큰 덕을 펴게 됩니다. 그리 학원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그지? 곡식 1만석을 월나라로 보내시오. 문종공, 그대도 들은 것처럼 과인은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물리치고 월나라로 곡식을 보내는 것이다. 에? 내년에 풍년이 들거든 어김없이 갚기로 하고 신의를 잃지 않도록 하여라. 대왕께서 우리 월나라를 불쌍히 생각하시고 곡식을 보내시는데 어찌 약속을 어기시겠습니까? 문종은 오나라에서 받은 곡식 1만석을 수십 척의 배에 싣고 월나라로 돌아갔다. 이에 월왕 구천은 입가에 연방 미소 지었고 모든 신하는 만세를 외쳤다. 즉시 방방곡곡 가난한 백성들에게 오나라 곡식을 나누어 주어라. 이에 월나라 백성들은 모두 월왕 구천의 은덕을 칭송했다. 그 이듬해 월나라는 큰 풍년이 들었다. 이제 오나라의 곡식을 갚지 않으면 신용을 잃게 되고 곡식을 갚으면 이는 우리 월나라의 손해라.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곡식 중에서 상등품만 가려내어 솥에 약간 쪄서 보내십시오. 오나라는 우리가 보낸 곡식이 상등품인 걸 보고 반드시 두었다가 내년 봄에 씨로 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책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월나라는 곡식 중 상등품을 살짝 쪄서 오나라로 보냈다. 지난해 오나라가 구워준 수량과 추호도 틀리지 않았다. 월왕은 참으로 신용 있는 사람이다. 더구나 보내온 곡식을 보니
크고 좋구나. 이미 월나라의 뇌물을 먹은 태제 백비가 못모르고 아랜다. 월나라 땅은 토질이 비옥해서 곡식이 매우 좋습니다. 이런 좋은 곡식은 백성들에게 나눠주어서 내년에 심게 하는 것이 마땅할까옵니다. 그 다음에 오나라 백성들은 모두 월나라의 곡식을 심었다. 그랬으니 농사가 될 리 없었다. 마침내 오나라는 큰 흉년이 들고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다. 오나라 토질이 월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이런가? 물론 그는 월나라가 곡식을 살짝 쪄서 보냈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고전 읽기 풍목룡의 동주 열국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손자, 오자서, 진시황 같은 영웅 호걸들과 노자, 공자, 맹자 등의 제자 백가들이 난세를 헤쳐나간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지혜와 교훈을 전해줍니다. 수많은 열국들의 흥망성쇠를 잘 들여다보면 무엇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지, 어떻게 해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전 읽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나보시죠.